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너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너지라는 게 뭐예요? 시너지라는 게 뭐예요? 제가 찾아왔어요. 자, 1번 시작. 분산 상태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하면서 통합되는 과정. 그렇죠? 분산 상태가 뭐예요? 흩어져 있다는 거죠. 구심점이 없이 흩어져 있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서로 간에 적응하면서 통합되는 과정. 우리는 무엇으로 적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합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런 의미가 두 번째 시작. 전체적 효과에 기여하는 각 기능들의 공동작용. 전체적인 효과가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통합적으로 한 덩어리가 될 때 가져오는 플러스가 있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저런 정의들을 우리가 좀 조합해 본다면 흩어져 있던 개인들이, 우리 각자들이 어떠한 통합 과정,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더욱이 의미가 어떠한 통합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적 효과, 우리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 사명의 성취, 이러한 전체적인 효과에 있어서 더하여지는,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힘. 근데 이것을 저는 육체적인 혹은 이런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죠. 영적인 어떤 능력, 힘, 이것을 오늘 저는 설교 말씀에 영적인 시너지의 사람들이라고 한 겁니다. 수식으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영락없이 2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 더하기 1 플러스 시너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 이상이 된다는 거죠. 2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 시너지가 곱하기 2가 되면 4가 되고 곱하기 3이 되면 6이 되고, 그렇죠? 2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동기부여, 이것이 시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는 각 개인들의 총합보다, 우리 각 개인들의 총합보다 더욱더 탁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기업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가치가 바로 이 시너지입니다. 그 공동체, 그 조직에 시너지가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시너지의 극대화된 이점들을 누린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도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동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육체적인 동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동거의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통합. 어떤 생활로서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Live together in un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형제들이, 자매들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유니티를 이루어간다. 유니티가 어떤 뜻이에요? 한 덩어리란 뜻 아닙니까? 한 덩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뗄 수 없는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 제가 기도하면서나 혹은 우리 지체들 격려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되고 한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되자, 한 덩어리가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한 덩어리, 유니티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는 거, 형제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습니까? 2절과 3절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이 같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첫 번째 묘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까지 묘사하고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뭐가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함께 연합을 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 시온산의 내림과 같도다라고 한다는 거죠. 2절 말씀으로 조금 더 해설을 해보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어라.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아론과 그 아론의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리고 그들이 내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한 이후에 행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은 이 형제들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거룩하게 연합된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오늘 시인은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머리에 발려진 그 기름이 충만하게, 머리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발려지고 끝난 게 아니라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충만하게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고 더 넘쳐서 그것이 그의 옷깃의 마지막 끝단까지 뚝뚝뚝 흘러내리는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모습으로 연합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그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의 그 구별과 같이 거룩한 모습과 비견될 만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쁨의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함께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함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분은 좋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오늘 부흥회가 남았는데 어젯밤에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염려도 됐어요. 뭐냐면 우리 정군상 성도님 이게 처음이실 텐데 이렇게 막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게 난리 부르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막 이 모습들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열렬히 나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어떨까? 어떠셨어요? 생각도 못했던. 그제도 못 느꼈어요. 그제도 잘 못 느꼈는데, 근데 어제 비로소 뭐요? 그렇죠. 어제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내 마음처럼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의 네 분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관심 갖게 되고 나도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에 같이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
어제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예. 이거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어젯밤에도 12시 반에 정용호 집사가 왔어요. 마이크 케이블을 반납을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와서 뭐 이렇게 가는데 잠깐 얘기하시는데, 아,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은혜 받으실 만한 분이 받았으니까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라고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저에게는 정말 인사치레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려가 인사 나눴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의 마음도 얼마나 흡족한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렇게 우리 지체가 서로가 기쁨이 되는 우리의 지금의 이 시간들, 또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또 언제 있었던가, 내가 정말 이러한 감동 속에 내가 목회를 정말 했던 시간이 내가 언제 있었지? 라고 저를 좀 이렇게 영망해 볼 때, 좀 반추해 볼 때, 어저께 제 제자는 아니고 그냥 지체들이에요. 다 이게 나이가 많아요. 40대 초반 뭐 이래서 우리 지체들이 왔잖아요. 극동교회 3명의 지체들이 왔는데, 그 지체들하고도 제가 오랜 시간 함께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서도 느끼지 못한 어떤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이 단독 목회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그동안 제가 여적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과의 경험이었지만 이런 감동과 은혜의 시절이 어느 시절 있었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서로 간의 이 시절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의 회복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첫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기쁨이 되고 말이죠. 은혜가 되는 이러한 순간들 말입니다. 말씀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정군상 성도님이 포도를 사오셨어요. 오늘 포도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또 제육볶음이 나오는데, 제육은 우리 정봉근 강도사가 오늘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또 맛있게 또 드시길 바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수료도 하시고 이러한 경험의 순간의 경험들이 얼마나 여러분과 우리의 이 신앙 경험 속에 좋은 영향을 끼쳤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머리에 있는 아론의 기름이 수염에서부터 그 바지 옷자락의 끝단에까지 뚝뚝뚝 흘러내리는 그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속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아름다움 말이죠. 거룩한 아름다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아름다움, 그리고 구별된 기쁨 말입니다. 구별된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기쁨보다 더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일 벌어진 것보다 더 기쁘지 않냐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아닙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 거룩하게 구별된 기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범접할 수도 없는 거룩함이 우리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해설하면, 그런데 시인은 2절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지요. 이 은혜가, 이 기쁨의 감격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뭐가요? 이슬이. 여러분, 이슬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 앞에 참자가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참이슬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참이슬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참이슬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거짓말 아니고, 진짜, 참자라는 말을 거기서 써서 그렇지. 여러분, 저 이슬이 거짓 이슬이겠어요? 참 이슬이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슬만이 참된 이슬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뭐 좀 좋은 이미지겠어요? 나쁜 이미지겠어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죠. 상당히 좋은 이미지죠.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맞아요.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소개해드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백합화같이 피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히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참 이슬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표현인 거죠. 이게 은혜의 표현, 하나님의 임재의 한 모습을 이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내린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내린다고요? 이게 어디에 내린다고요? 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내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은 시온시라고도 합니다. 시온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에요. 시온을 높인다 이런 말, 시온시라고 그래요. 시온을 노래하는데 그러면 시온이 뭐냐는 거죠. 시온이 뭐예요? 시온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시온이라고 잘 표현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의 용어로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우리의 용어로 적용해서 지금 우리가 시온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바꾼다면 오늘 지금 그렇죠. 오늘 지금 어디?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사실은. 이곳이 교회가 이기도 하지만 본진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죠? 우리 언어로 바꿔서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은혜를, 임재를,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저께 부흥회 때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시작.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죠?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 근데 베델이 뭐였어요? 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 하나님 경험을 한 장소, 거기가 베델로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야곱이 말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베델은 어디예요? 우리의 베델은 오늘 어디여야 합니까? 표면적으로는 기쁨의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베델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베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주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 장소, 공간이 베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베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영적인 베델이다. 또 다른 표현이다.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산의 내림과 같이, 이 말은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오늘 기쁨의 교회 위에 내림과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베델은 기쁨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의 이 시간 현장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렇듯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는 89의 어르신부터 나이가 어린 9살의 태연이까지 온 세대가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은 교회 오신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아론의 수염에서 흐른 기름처럼 향기롭고 시온에 뿌려진 이슬처럼 생명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형제의 연합, 동거,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가져오자면 그 형제들의 영적인 시너지, 궁극적으로 그 시너지의 결과, 그 시너지가 가져온 힘,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서 이유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거기서라고 했어요. 문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맥은 시온. 그럼 적용은 뭐겠어요? 적용은 어디겠어요? 우리 공동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모여든 지금의 우리의 이 자리, 우리 공동체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으로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 책임 공동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어찌 그저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책임 공동체예요. 책임 공동체. 그 연합의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셨다라면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묘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오묘한 진리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덧입혀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성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더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연합과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고 신자들의 교제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명령하셨으니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도다. 시온에서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개치 않을 사실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모든 묶어진 역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단 하나의 진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들의 참된 주권자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의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닙니까?
이것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현장이 오늘 우리의 베델이요, 우리의 교회의 현장이요, 여러분과 제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누리는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형욱이 형 좋은 교회 오신 줄로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이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생명의 교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여야 하고,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몸된 전을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이고 거룩하고 구별된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우리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회 한 번으로 어떻게 안 돼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의 부흥은. 그렇죠? 어떤 특별한 전환점 혹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태도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자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의 은혜가 계속 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와 그리고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으로 좀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서는 공동체로 열심히 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부흥의 어떤 도화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불태우는, 그렇죠? 내가 뜨거워지는 게 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를 태우고 계시는구나. 불태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듯 주 안에서의 각 지체들 간의 진실한 사랑의 연합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주신 그 연합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너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너지, 1 더하기 1은 결코 2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다오. 너가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나에게 좀 다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라도 다음 주에는 이런 맥락의 설교를 한번 섬기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기 전에 베풀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이것이 충분하게 누려지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 안에 충분하게 이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담겨져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고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저 마을로 가리니 거기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당신께서 친히 전도라고 국한시켜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요. 우리 깜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우들과 영혼의 때를 아름답게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너무나 행복해요. 그 행복이 저를 이겨요. 그 행복이 저를 끌고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기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안에 어떤 누구가 새 가족이 되고 새 신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내가 갖는 육신의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어떠한 주님으로 인한 자부심이 있다고요. 어떤 확신 같은 거,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갖는 확신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 너희 교회라면
너희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의 나눔과 열심과 그 노력이라면 너희가 어떤 지체들이라도 너희가 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너희가 어떠한 지체라도, 어떠한 상처가 있는 지체,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질병이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제는 받을 만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 못 들어오니까 그렇지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이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더 든든한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우리 모두 세워갈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제는 과거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태도와는 조금 달라지시면 어떠겠어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말씀도 듣고 좀 달라지시면 어떠겠어요? 조금 더 성장해 가시면 어떻겠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들에게 영적인 시너지의 지체들입니다. 영적인 시너지들의 사람들이죠.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즐거움을, 은혜와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 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요. 그런 영적인 시너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 정군상 성도님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울림이 없으십니까? 저는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와요.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 영빈아,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 정군상 성도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내 아들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내일 새벽 예배 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새벽 예배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너무나 귀하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나도 이제 저분처럼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신앙의 어떤 추구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반성과 결단을 우리에게 오늘 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너지의 결과는 구원의 즐거움과 영혼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저의 영적인 시너지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저의 영적인 시너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동의하세요? 아무쪼록 기쁨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서로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